저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게 제 단점. 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를 망하게 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를 매일 힘들게 하는 민족이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에서, 이스라엘의 욥바는 지중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욥바 항구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공들이 짐도 다 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도 해보고 용왕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늘의 신께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 풍랑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보니까 요나는 천하태평처럼 남들은 전부 다 죽을 만큼 목숨을 걸고 사투를 걸고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웁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원어는 좀 심합니다. 야, 이 X야, 니 왜 여기서 디입이 자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니는 왜 편하게 자느냐. 잠자는 자여 일어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은가.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 세상을 깨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데 거꾸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오히려 우리가 깨워야 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깨우고 있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다. 마치 요나가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 선장이 와서 깨울 때 그때서야 일어나는 모습. 하나님의 사명은 제쳐두고 그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은 잠자는 영혼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잠을 자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아는 첫 수확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 수치를 당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라에게 잠을 자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는, 그의 영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들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 하나님의 힘을 상실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거라는 청년이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잠자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기름으로 채우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졸거나 자면 안 될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자면은 안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현대전은 레이더로 다 모든 것을, 적군이 출격하면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면 레이더에 딱 잡히는 순간 대구 공항이나 또 아니면 청주 공항이나 공항에서 전투기를 띄웁니다. 모든 것을 레이더로. 그런데 사탄의 레이더는 너무 정확합니다. 그 레이더에 한번 걸리면 모두가 격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이 들거나 졸면 반드시 사탄의 레이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타켓, 잠자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에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노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운 선장. 그런데 그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이 장면에서 레이더에 걸린, 마귀의 사탄의 레이더에 걸린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조차,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것조차, 강제로 태풍을 내리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바로 이 풍랑이라는 사실. 혹이나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닥쳤다면, 혹이나 여러분의 삶에 태풍이 닥쳤다면
하나님의 강제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풍랑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제이십니다. 졸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손 지경까지 몰고 가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껴지는 치명적인 아픔도 이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영적 졸음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혹이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인 아픔과 고통과 마음 10년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나올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을까? 요나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다시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요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빨리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하는 사명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잠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어이 그를 다시 깨워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풍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2023년도 이 한 해에는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곧 벗어 던질 시기에 왔습니다. 3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보지 못했던, 이제는 대면하여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물론 가정을 지키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한 번 이상은 꼭 교회에 나오시라는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4주째, 5주째 이제 접어드는데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 실족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 내 입술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사명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는 결국 불순종하여 달아나면서 자다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결국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과 너무나도 큰 고통을 큰 시험을 만났던 요나입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을 팽개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매일매일 여러분의 발걸음과 손길을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깊은 심년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그 10년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헤어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마 부르짖어 울부짖는 만큼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요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때부터 요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쫓겨났습니다. 아니 스스로 달아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풍랑을 만났고 풍랑 가운데 바다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장면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그 장중 안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는 주님을 등지지 않겠고 다시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짓밟은 민족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을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종종 이의 타산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도 인간적으로 이의 타산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다가는 요나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절망하는 곳, 엄청난 심년 속에서 그 가운데 캄캄한 어둠과 또한 흑암이 있는 이 물고기 뱃속, 그 절망 가운데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어쩌면 니느웨보다 다시스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2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혼이 지쳤을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간다거나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의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육신의 피로는 조금 가실지 모르지만 영혼의 피로함은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로서만 말미암는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피하거나 돌아서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른 것을 한다면 결국 피곤은, 그 영혼의 피곤함은 더욱 짙어가며 더욱 어둠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며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다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피곤함은 영혼의 피곤함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감사가 흘러나오면 그 감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야 그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의 피할 곳은 주님 품 안에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흘러나온다는 것, 그러니 이 흑암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는 것. 요나는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은 짐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기를, 앞으로 다시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앞에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3년 1월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의 낯을 피해 다스시로 도망가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 더 나아갈 때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나처럼 살아, 사명에 불타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전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 앞에 나를 드려